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며 우리 가운데 주신 또한 일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선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모든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찬양을 해주신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우리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것을 하나님 우리의 불신의 눈이 거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하나님 십자가만 나의 믿음과 소망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원 주께 있네. 우리 믿음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옵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 후에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때로는 걱정하고 불평하며 분을 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자녀로서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부족함을 넓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비전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비전의 공동체가 태아에서부터 청창년까지 준비된 사명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국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는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과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양손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어진 목사님, 심혜경, 손병욱, 윤석진 전도사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누구 집 딸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만 조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앉으실 때 가족들하고는 같이 앉으셔도 되겠지만 가족들이 아닌 경우에는 좀 간격을 두고 앉아주셔서 혹시라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가족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기 좋은 명당 자리에만 주로 앉으셨는데 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 앉으시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스케줄로 언제 돌아가게 될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다행히도 지금 확진자가 7명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뭐 한 10며칠 됐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어서 참 감사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언제 정상적으로 스케줄을 돌아가게 될지 판단해서 공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주일 2부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게 되겠는데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송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유튜브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약간의 기침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통장으로 입금을 통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한데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성함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1주년 감사 헌금을 드리셨는데요. 1주년 감사 헌금이라고만 적어놓고 본인의 이름을 안 적어 놓으셔서 회계부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알려주셔서 또 입금하실 때 성함과 첫 글자를,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함께 적어주셔서 회계부에서 정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4월 5일 주일이면 고난주일이 됩니다. 우리 고난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주 앞에 설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11조의 예물로 또는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헌신과 헌물들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 비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시험을 앞에 두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마다 다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한 가지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세는 쫄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제정한 것도 믿음에서 제정한 행동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믿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지만 신뢰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과연 이 친구가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행동해 줄지 않을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에게는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게 비수를 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한 친구를 바라볼 때 이 친구는 나를 도와줄 친구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믿어준다고 한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면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있고 또 바로의 궁정이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이 주는 그 화려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모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포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부당하게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그 순간에 외면하고 그 자리를 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때리느냐? 항의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는 그런 일을 했다고 출애굽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지내야만 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그 일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무엇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살인은 죄인 것이고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끔찍하게 여기시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동포를 살린 그 이야기를 쓰면서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에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모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고난받는 그 사람을 볼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 옆을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왜 피합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에는 그 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손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나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물질을 손해 보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게 될 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한 뉴스,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뉴스에 나온 한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동영상 뉴스였냐면 한국미래기술의 회장이라고 하는 양모 회장의 갑질 논란의 영상이었습니다.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양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혼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그런데 그 직원을 향해서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분노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리고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그 영상을 바라보는데 참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치 내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업무에만 치중하고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내 앞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외면하면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말릴까요? 말렸다가는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그 결과 내 삶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한에서 교민들을 데려온다고 하니까 그 피해가 나에게 올까 봐 데려오지 말라고, 우리 동네는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모를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애굽 왕 바로가 주는 그 모든 혜택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세가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제어하려다가 결국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진노하는 것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는 정반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이 발각된 것이 두려워하고 바로 왕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도망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맞을까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느 표현이 맞습니까? 서로 상반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모세가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을 보면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을 보면 기쁜 마음이 들게 되어 있고, 화나는 일을 보게 되면 화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을 잃는다든지 배우자를 잃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크리스찬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장례식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슬픔이 그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슬픈 건 슬픈 거죠. 만일 그런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냉혈한이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슬프긴 한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완전히 절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두렵고 무섭기는 한데 그래서 마음이 떨리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좌절해 버리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믿음인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공황장애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거기서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권력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바로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공포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마음을 비우게 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고통스러울 때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낸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내가 확신을 얼마나 더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진짜냐 가짜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이만희를 보고 가면 영생불사할 줄 알고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종교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믿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시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고,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흔들어 버리고 있는가, 그 영향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들, 모든 그 누림들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고, 또 경제는 올스탑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취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이 우리를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강타하기 이전에도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바이러스가 늘 우리 곁에 상존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생각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전파를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머저리야, 너는 그런 것도 못해 하는 그런 비아냥거렸던 말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줘야 돼요. 확신을 심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참 제 아내에게 늘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인 동네에, 그리고 갑부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인데, 동양 아이가 그 백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동양 아이라고 비웃는 아이들도, 비아냥거리는 아이들도, 못 산다고 눈치 주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참 복의 많은 아이야. 다른 아이들이 널 정말 좋아하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더 사랑하나 보다. 너는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보구나. 긍정의 바이러스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죠. 학교 가면 싫어하는 애가 왜 없겠어요? 싫어하는 이야기만 자꾸 얘기해 주면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정말 너는 복된 아이다. 너네 할머니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니까 다들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러면 아이가 밝아지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런 그 아이에게 긍정의 바이러스를 많이 심어줘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보면은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늘 이 바보야 머저리야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의 바이러스들이 자꾸만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마스크가 더 필요해요. 믿음의 세정제가 더 필요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너는 못돼 처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일어서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영적인 세정제를 하고 마스크를 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그 세정제 마스크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올린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후베이 성이 지금 봉쇄가 되어서
지금 그곳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후베이 성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후베이 성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후베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겠다는 겁니다. 참 비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아무튼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후베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성 전체를 둘렀습니다. 길을 다 막았습니다. 아무도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바리케이트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는가? 루 유해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그 여성이 막 애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딸이 암에 걸려 있는데, 백혈병에 걸려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제발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를 치료할 병원이 이 후베이 성 안에는 없는데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제발 우리를 좀 이 아이를 좀 통과시켜 달라고. 나는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딸아이만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짓고 있는 공안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결국 간부들이 상부에 전화해가지고 최종 승낙을 받았어요. 문이 열리고 그 두 사람을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삼엄한 중국의 공안의 바리케이트도 뚫어버리는 그런 모정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통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그 현실만을 볼 게 아닙니다. 가게는 열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만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어도 그것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큰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지옥에 쳐넣어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그마한 것에 흔들리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배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